8월 8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구제의 일을 담당하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당에서 어떤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로 변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즉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스데반은 하나님은 은총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패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거침없는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그들의 영혼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분노한 이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이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들이 뽑아서 세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지만 그들 중에 감동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민족을 감동시킬 만한 영적 지도력이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민족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믿는 자의 수준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믿음의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믿음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5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스데반 주위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의 눈에는 세상의 위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과 핍박, 수많은 유혹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고개 흔들면서 유혹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세상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순교적인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이 스데반을 말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의리나 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교적인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옥이나 무슨 의리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했고 절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못한 줄 아시고 아예 하나님의 영, 당신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에겐 환경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재판을 받고 순교당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십시오. 성령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사실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개념입니다. 스데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선행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선교적인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